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내가 이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품에 이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악곡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또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셨죠. 그리고 얼마든지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던 이 라반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위협을 거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라반이 두려워한 대상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과 라반이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라반이 훨씬 더 세력이 강성하고 이 야곱을 얼마든지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언약을 세울 때 돌무더기를 쌓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하지 않기로 언약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라반과의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되고 이제 라반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야곱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어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허락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문제로 깊은 걱정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요.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적이 있죠. 꿈을 통해서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이제 많은 가축을 이끌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그게 32장 5절인데 32장 5절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에게 이미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그 상속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본래는 야곱에게 있죠. 야곱에게 있지만 그 이삭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서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라고 표현함으로써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해를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어요. 400명.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롯이라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갔죠? 네,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이방에 있는 왕들을 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4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래서 3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그 심정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주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야곱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라반의 위협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서로부터 다시 또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너무 심하게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식구들을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죠. 나누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이죠. 이 야곱은 본능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습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점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550마리의 가축을 따로 모아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550마리의 가축을 모아서 각각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겨요. 종들에게 맡기고 이것을 먼저 앞서게 해서 에서를 만나면 이것이 야곱의 가축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죠. 여러분 이 뜻이 뭐겠어요? 엄청난 이 가축의 숫자를 보내면서 이 다급해진 야곱, 그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지금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올 때 그 가축대를 만나면 그 가축대를 만나면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잘 파악하고 있죠. 과격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에서라는 사람이 물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야복강, 여러분 야복강을 만난 야곱이 그 예물들을 먼저 건너게 해요. 건너게 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신만 남아요. 그 답답한 심정에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아서 자신 앞에 그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돼요. 몸싸움을 하는 거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그래서 야곱을 꺾어버리죠. 제압하죠. 여러분, 야곱의 힘을 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야곱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이셨죠. 야곱은 싸움을 끝내고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직감적으로 안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이죠?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표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정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자기가 장자권을 따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렇게 이기심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던 그 사람의 대표성을 띤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살펴보라는 말과 똑같아요. 네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봐라.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방식으로 또 자신이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더 의지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그리고 사기치는 일, 또 편법을 사용하는 일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로 볼 때 이름을 물어본 진짜 의도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의미 속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인간인지 한번 뒤돌아봐라. 그리고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요청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물어온 그 사람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도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1차 독자,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냥 알게 되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이집트 바로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이 더 큰 에서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런 만남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위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이 야복강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야곱의 방식과 태도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허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몸싸움을 하시고 힘겨루기를 하세요. 비록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는 야곱이 더 강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육신의 힘, 야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이 더 이상은 야곱처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엉치 바로 아랫부분인데 이 부분을 치게 되면 힘의 원천이 상실돼요.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모든 힘의 원천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의 원천은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허술한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쓸데없는 아집과 죄로 부패한 마음과 자신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 야곱적인 요소, 이것을 붙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우리 힘으로 살던 과거의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처럼 우리의 힘의 원천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힘의 원천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꺾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우리와 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마다 우리와 싸우실 거예요. 왜요? 그 고집을 꺾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자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꺾고자 하실 때 기꺼이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야곱의 쓸데없는 아집, 그리고 야곱적인 삶을 꺾기 위해서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을 봤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제 야곱을 대신해서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라반의 일방적인 그 횡포,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야곱에게 20년 동안.
그 갑질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과 소유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라반의 추격 속에서 여러분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 대신 싸우신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도 이런 사실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그때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먼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죠. 그렇지만 똑같이 추격하던 그 수많은 이집트 군대, 이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대면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이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 목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너무 뻔하고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그 무한한 자유의지와 참된 지식과 거룩한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죄에 빠져 있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현실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현실을 다 알 수도 없고 상황도 모르고 처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싸우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분이 이루실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